샬롬. 6월 23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줄 친구는 이승기 김정아 집사님의 예쁜 딸 키주누리 2학년 이수아 친구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 수아와 함께 엄마 김정아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재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의를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의를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편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 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이수아 친구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수아가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여기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사하여 학교에 적응 중에 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네, 주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수아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아와 수아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 하나시를 듣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함께 수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하셨던 오늘의 잠언의 말씀처럼 수아가 자기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변의 이웃들의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하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공감의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과도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자로 그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해주시고 또 과천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터전 또 새로운 학교에 적응 중에 있는데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가정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사 수아가 자라가면서 자주 학교를 옮겨 다니지 않도록 안정된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아의 마음 가운데 또한 이 가정 가운데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는 샬롬의 하나님 나라가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하나시에서 배종원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언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이 함께 솔로몬의 잠언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였기 때문에 북왕국의 멸망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잠언에는 백성들에 대한 교훈도 많이 나오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그 관리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말씀 1, 2절이 특별히 그러한데요.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간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되는 반역으로 총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단일 왕조인 다윗 왕조가 계속적으로 영위되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 총 19명의 왕들이 교체되었는데요. 그들의 평균 재위 연도가 11년에 불과합니다. 이 중 7명의 왕들은 암살을 당했고요. 남유다에 비해 영토도 훨씬 넓었고 또 북이스라엘 땅 안으로 국제도로인 해변길과 왕의 대로가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많은 주변국들과 활발한 무역을 하고 또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남유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되고 강한 국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잘 나가던 저 북쪽 땅 이스라엘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던 이유는 그 땅 안에 진정한 샬롬이 없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율법을 떠나 죄악의 구분길을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 그들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6절 말씀이죠. 가난해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흠이 없이 살아가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은 길로 행하는 자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8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얻겠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가
3절 말씀에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라는 말씀에서 그 말씀이 제게 이렇게 읽혔습니다. 가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물질적 가난과 영적인 가난. 앞에 가난한 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난,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뜻하죠. 뒤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뒤에 나오는 가난한 자를 통치자로 바꾸어서 번역해 놓은 번역본들이 많이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 그리고 새번역 성경,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으로 그대로 번역을 해 놓았지만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또 쉬운 성경은 뒤에 가난한 자를 권력자로 바꾸어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 버전입니다. 권력을 잡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자는 나달 하나 남김없이 쓸어가는 폭우와 같다. 현대인의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관리는 농작물을 휩쓰는 폭우와 같다라고 번역해 놓았고, 쉬운 성경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권력자는 곡식을 나달 하나 남김없이 쓸어가는 폭우와 같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번역본들의 입장을 따라서 뒤에 나오는 가난한 자를 진짜 가난한 자가 아닌 권력을 행사하는 높은 고위 관리지라고 볼 때 이들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8절의 말씀처럼 무거운 별리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자들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그들을 가리켜 그러면 가난한 자라고 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힘과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한 자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정반대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저 북이스라엘이나 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불쌍한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복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없어 공허하고 또 채워도 갈급한 목마름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들로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지만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인생이 아니라 좀 가난해도 항상 기뻐하며 남을 부욕해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복과 자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오늘의 말씀에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삶으로 영으로 진실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일 텐데 왜 우리는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며 동경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물질적 가난과 영적 가난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며 하셨던 말씀, 내가 세상적으로 풍족하여도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벗은 자로다 라는 말씀을 똑같이 듣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심령을 돌아볼 때 진정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능력이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